우리는 성공과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며칠째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이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항상 힘든 것만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낮과 밤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성공했고 행복했는데 어떨 때는 실패하고 불행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성공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근거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위험을 무릅쓰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스기야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줬는가? 형통한 복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아수르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느라고 모든 보물들을 다 갖다 줬는데 히스기야 때 보물창고에 보물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많은 또 물질적인 복도 줬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다. 나라를 15년이나 더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아수르 군사 수만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지키고 보여주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자격을 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뭘 하나를 더 얻는 것,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자격증을 하나 더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고 복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딱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히스기야의 삶이 이렇게 끝났다면, 이렇게 복을 받고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아서 왕으로서 행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유다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도 환관 내시가 되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내시가 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끔 하는 단초를 제공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 자손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문제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먼 나라에까지 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밑에 있는 바벨론에까지 조그만 유다 나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네 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어디 조그만 데서 일어난 일도 전 세계에 금방 이렇게 전파가 되지만 이때 주전이니까 이때 무슨 주전 700년 전인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무슨 인터넷이 있었고 무슨 방송 대중매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유다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주변 국가도 아닌 저 멀리 바벨론에까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히스기야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죠? 국제사회에서 히스기야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조선이 어디인지를 몰랐대요. 조선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지도책을 놓고 찾아봐도 조선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상이 세계 10위권 경제 안에 들 정도의 엄청난 위상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이 예를 들어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그러면 내 조선의 왕이요 그러면은 국제무대에서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무시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한민국보다 조그마고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에서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사절단까지 보낼 정도가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위상이 높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렇게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을 편지 보냅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의 친서와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들을 들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렇게 병이 회복되기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 오다가 보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귀를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이거 온 거잖아요. 말 타고 오든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이 누워 있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들이 도착했을 때는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3일 만에 다 나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봐야지. 그런 의미를 갖고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찾아왔는데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안 맞게 히스기야가 멀쩡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먼 바벨론에서부터 사절단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저 큰 나라가, 저 먼 나라가 내 병 때문에 이렇게 사절단들을 보내고 병문안을 보냈으니 야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사절단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히스기야의 병문안 오고 쾌차하기를 빕니다,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속내는 그러냐고 말이죠. 근데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언제쯤 죽을까 보러 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언제쯤 죽을까. 그 위대한 왕이 죽으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로 올 수가 없으니까 병문안을 온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외교 사절단이라는 명목하에서 히스기야의 병세도 살피고 유다 나라 전국도 살피고 어디에 얼마만큼 군사가 뭐가 있는지 알고 가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 속셈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했어요. 히스기야는 너무 순진했어요. 진짜로 자기 병문안을 온 줄 알았어요. 먼 나라에서부터 자기를 걱정해서 병문안을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안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순진하니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순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다 믿어준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처럼 순수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은 사기를 잘 안 당하죠. 왜냐하면 지가 늘 사기를 치고 사니까 저것도 또 혹시 나한테 사기 치겠지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잘 안 당하는데, 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늘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은퇴하고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엄청 사기를 당한대요. 학교 은퇴하고 선생님들이 퇴직금 받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뭐 은퇴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찾아와서 막 선물 주고 막 인사하고 막 야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찾아와서 고맙다 야 근데 선생님 그 퇴직금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은행에 넣어놓지 뭐. 은행에 넣어놔 그 이자가 얼마나 잘합니까? 뭐 제가 아주 좋은 투자 뭐 은행보다 뭐 10배나 더 주는 그런 투자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맡기시죠. 제가 알아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나오는데 뭐 10배 넘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은퇴한 선생님들 제자니까 그냥 그래? 자네가 해준다면 고맙지 뭐. 자네가 한다고 믿고 하지 뭐. 그리고 퇴직금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뭐 그 회사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퇴직금 이렇게 다 잃어먹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제가 순진하니까. 남들도 순수할 줄 안 거예요. 남들 믿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순진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진짜 자기 병을 걱정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마웠겠어요. 내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구나. 바벨론 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감동이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절단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있는 모든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보물창고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보여줬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자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었을 때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었냐?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죠.
유다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은 뭡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냐는 거죠. 아버지 때만 해도 모든 보물을 다 아수르에다가 갖다 바쳐버리고 빈털터리 가지고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왕을 잡은 다음에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걸 물어보고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강력해졌습니까? 그 비결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내가 고국에서는 듣기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오는 동안에 다 나와가지고 멀쩡하니 거짓말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조금 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대학 병원 가서 나왔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당시 그 상황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이적에 대해서, 유다 땅에 벌어진 기적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사절단들이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이적에 대해서 묻고 있을까요? 왜 물을까요? 유다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지 자기들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다 땅에서 나온 힘이 어디인 줄 알아야지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찾고 공격을 해서 이길 거 아니에요. 삼손이 사귀었던 들릴라라는 여자가 자꾸만 딴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보라고 하니까 자꾸만 삼손을 구시르잖아요.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힘을 없앨 수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귀찮도록. 그러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어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을 못 써.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탁 잘라놓고 블레셋 사람이 널 잡으러 왔다. 그런데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쓰는데 옛날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뱃돌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 때, 그렇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와 히스기야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을 알면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싶었대요. 히스기야의 본심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있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싶었대요. 시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히스기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온전히 히스기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 본심이 뭔가 보자.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떠났대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졌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게 그냥 금방 나왔습니까? 거짓말처럼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히스기야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요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온 거예요. 저런 기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쳤다고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고 바라고 앞으로 나는 15년 동안 더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15년 동안은 못 죽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다고 자랑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물 창고로 가서 창고의 문을 열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많은 보물들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합니다. 자기와 유다의 힘이 이 보물 창고에서 나온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진귀한 물건이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들을 다 얻을 수 있게끔 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보물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창고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자랑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밭이 보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오고 그 밭을 기쁨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밭에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물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냥 밭이에요. 그냥 평범한 밭. 그 보물인 줄 몰라. 근데 그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야 이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네. 그걸 아니까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고 예수님이 내 보물이고 성령님이 내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인 보물을 조금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뭐가 진짜 보물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와 복이 얼마인데 또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는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환관은 내시가 된다는 거지. 후손이 끊어진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후손이 끊어져 버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징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자랑했던 보물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보물들도 지킬 수가 없다는, 네가 창고에 쌓아놨다고 다 네 것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도둑을 맞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으면 유다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재앙이 아님하고 내 후손대에 가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아니란, 너무 자기만 생각한, 왕이라고 할 자격도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때는 평안하는데 내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임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때야 절대로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고생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다고 한다면은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유다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 역사가 바뀐다고 하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결국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그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허락된 산당을 다시 다 재건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최고로 우상 숭배자가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한테서 므낫세 같은 저런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 태어나느냐? 그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믿음은 다윗 이후에 저런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왜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는 그 아들을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텐데 왜 최고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히스기야 잘못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의 후손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후손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자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아들이 우상 숭배자가 됐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진짜 그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 사전 따지고 왔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이 힘을 커가지고요, 아수르도 먹어버리고요, 유다도, 이스라엘도 먹어버리고요, 나중에 이라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가져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이게 끌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드기야를 심문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잡아와서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어요. 왕자들 있잖아요.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왕자들을 죽였어요. 그것을 딱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바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지고 평생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두 눈 빼버렸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못한 거죠. 시드기야는 평생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으니, 시드기야는 죽지 않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 목소리가 평생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시드기야만의 잘못이 아닌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히스기야에부터 나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 엄청난 비극이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잠들어 버렸고 죽어버렸고 내가 안 보니까 속 편하다 그랬지만, 후손들에 가갖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후손들은 왜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살아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역사를 종합해갖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다 하는 것이지요. 잘 나가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진짜 보물이 하나님이란 것을 모르고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물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진짜 보물이 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만 자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자기가 이렇게 형통하고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고 유다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잠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잘된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만 이러냐라는 거죠. 히스기야만 이런 잘못을 저지르냐, 우리는 안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연이겠지.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여행 다닌다, 놀러 다닌다, 뭐 다닌다 그러면서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만 믿고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해요.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평안하니까, 하나님 모습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썩 것을 즐거워하고 썩 것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기가 더 어렵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는 하나님 찾고 겸손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권세 가져지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면 세상 것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들은 남들 자꾸 무시하게 교만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막 무지정예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지면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항상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시험 좀 잘 봤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좋은 회사 취직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돈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누가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교만해지고, 금방 교만해져요. 쉽게 교만해진 사람은요, 쉽게 그냥 절망해요. 누가 좀 알아주고 인기 있었고, 막 어깨 의치고 쓰고, 막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인기 떨어지면요, 금방 곤두박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약물을 복용한대요. 인기 있을 때는 막 사인 MC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다가 조금 인기 떨어지면, 누구잖아? 자꾸 이런 거예요. 안 좋은 일로 막 났던데, 이런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선. 그러니까 그런 약물들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성공하고 행복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형통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켰을 때 행복했고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망하게 하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히스기야가 단초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주께 기도할 것이고 형통한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게 꼭 곡조 붙은 노래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났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깐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도 보통 사람들처럼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해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쌍끝 자랑하고 산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면 나도 믿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믿고 나를 막 신뢰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무리 싼 것들을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내 은혜가 식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착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원래 우리가 착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을 안 해요. 간증거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돼요. 왜 간증거리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간증하라도 간증을 잘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간증하다가 막 교만해질까 봐요. 간증하다가 막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까 봐서 간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증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교만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겸손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내려온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겸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위로 확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나는 겸손해진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진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겸손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간증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고요. 히스기야 같은 잘못이라고요.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면 아주 큰 문제나 해결받아야지. 부도가 났다가 막 일어나야지 간증하고 막 암이 걸렸다가 나야지 막 간증하라고. 가정이 깨졌다가 회복이 돼야지 간증하라고. 꼴찌를 했다가 1등을 해야지 간증하라고. 이렇게 돼야지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간증이 없는데요. 사소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겪을 때가 많습니까? 사소한 문제를 겪을 때가 더 많습니까? 큰 문제를 겪을 때도 있지만 사소한 문제는 날마다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간증을 통해서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간증을 하라 그러면 아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 내가 간증을 하면 또 간증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간증을 안 하는. 내가 믿음 좋은 것을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왜 그걸 걱정하냐고. 왜 믿음 못 지키는 걸 걱정하냐고.
내가 이게 간증하고 그 간증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야지. 왜 내가 열심히 간증해라고 그 간증하는 것만큼 못 살면 하나님께 누가 될 거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 생각이 불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안 될 걸 생각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잊혀져 버려요.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려요. 저도 설교자로 사니까 설교하면서 가끔씩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식어져요. 간증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간증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세워질 사람이 믿음을 못 세워요. 간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간증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왜냐고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모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여러분이 날마다 밥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는데 뭐 짜다, 싱겁다, 맵다, 뭐 반찬이 왜 날마다 똑같은 것만 나오냐 막 계속 그러면 그 식구한테 밥 해주고 싶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보라.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막 덥다고 불평하고 막 춥다고 불평하고 막 어쩌다고 계속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 막혀버린다는 것이. 그러나 간증을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간증을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은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왜 뜨거워지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증을 생각나게 하고 내 계신 성령님께서 간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내 믿음이 뜨거워지다 보면 결국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해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이게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한 단계 딱 딛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딱 날짜 맞춰 근데 딱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는 사람이네. 다음에도 빌려달라면 어떻게 돼요? 빌려줘요. 이게 신뢰잖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믿음이 생겨요. 내가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요. 믿음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병은 진짜 살아 가봐. 그러면 가보잖아요. 그것처럼 저 음식점 진짜 맛있어. 가봐. 그러면 가볼까?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요 하나님을 자꾸만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요. 쟤 뭐 좀 줬더니 되게 좋다 그러네. 뭐 좀 줬더니 뭐 되게 감사하다고. 다음에도 있으면 줘야지. 제 것만 하나 줬더니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음식 하나 만들었더니 막 너무 잘 먹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도 생기면 진짜 그 사람 이거 좋아하는데 또 갖다 줄까?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하면 뭘 줄까? 뭘 더 해줄까? 하나님 막 이런 마음이 막 하나님이 막 우러러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왕에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에 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좋잖아요. 선전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청률 때 선전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자고 다 잠자고 있을 그때 선전을 하겠습니까? 최고로 인기 있는 연속곡 그 앞뒤에 그 중간 타임에 갖다가 선전을 탁 집어넣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자고 있는 뭐 12시에 나오면 몇 사람 보겠어요, 지금. 똑같은 선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명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보다 10,000명대 가서 간증을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수명 있는 교회에 성도가 뭐 10,000명 있는데 가서 간증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을 하면 전 세계에 또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간증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간증수가, 그 사람들이 그 구독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 이번 기도에 은혜 받은 거, 살아가다가 은혜 받은 거, 간증거리가 있으면은 우리의 카톡이라도 좀 올려봐라. 카톡은 몇십 명 들어있지도 않지만 뭐 한 사람한테 한 것보다 나을 거니까 카톡이라도 한번 써서 올려봐라.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읽어보고 사기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를 아니까. 수십 년 동안 봐온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알잖아요. 거짓말이 아닌 걸 알 거 아니에요.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 성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성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네.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나에게 그 간증거리가 없나? 찾아보고 자기도 올리고.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귀찮게 목사님이 또 뭐 써서 올려고 받은 것도 없는 것도 써서 올려라고 그 믿음대로 받은 게 없을지어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려고 하다면 작은 거라도 하십시오. 이번 기도에 준비하면서 저는 좀 하나님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빼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 교회를 좀 덮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1층이 없어갖고 엄청 뜨겁고 더운데 이게 더우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해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좀 덮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3일 동안 어때요? 딴 때보다 훨씬 시원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 하나 듣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구름 끼었다가 햇빛 나게 했다가 그럴 것 같다면 일기에 뭐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3일 동안 구름 끼었고 그러면 간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햇빛 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간증을 해. 이런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뒷일까지 내가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깨달은 대로 느낀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간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뒤를 하면 되신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한 가지 실수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것이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시험 삼아서 하나님이 살짝 떠나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평범해졌다. 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냐? 간증하는 것. 내 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것,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것,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됐어 체험하는 것, 애들 키우다가 체험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간증을 듣고 싶어 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그 간증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이제 나 자랑하는 거 보자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저같다 소용없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탁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작은 것일지라도 자랑해야지.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